매번 자주 이런 말씀의 자리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면서도 항상 떨리죠. 네, 참 그런 날이 많습니다. 아무리 서도 아이들 앞에 서면 떨리고 또 아무리 서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왔는데도 떨리고 저녁에 와도 떨리고 그런 날이 있네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믿음에 또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질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오늘도 그저 그랬던 하루처럼 그저 그랬던 예배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들에게 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네, 오늘은 결혼이 아닙니다.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제가 또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오늘은 다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두려워하는 것들의 다 이유가 다르고 두려움의 대상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재물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이죠. 죽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자주 접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친밀해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죽거나 혹은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들과의 단절된 그 슬픔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만질 수 없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사랑받는 피조물이고 또 그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썩어 없어져 버리는 어떨 때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선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어느 시대에나 어느 환경에나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죽음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요즘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1970년대에는 60세 전후였고 더 과거로 가면 갈수록 평균 수명은 점점 짧아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저 그렇게 죽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100세가 되지 않았기에 아직 나는 80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죽음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멀리 두고 혹은 죽음이 너무 슬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 이 사회적인 배경이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지금의 행복,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안락함과 성취감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야,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혹시 다른 삶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떠한 삶의 방향과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14절과 15절 앞에 말씀인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고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절에서 13절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존재이신 그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완전하신 존재이지만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오셨다라고 1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며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했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성경에서는 죽음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죽음과 사망, 그것에 죄의 삭스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유, 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찾아왔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은 그 순간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전합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력을 잡은 자는 헬라어로 톤토 크라토스 에콘타라는 말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손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부딪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죄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을 마귀의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죄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영역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역이었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14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유한한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죽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아팔라소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유한한 몸으로 오셨음을 15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마치 죽음이라는 죄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15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마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냥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깊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심판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소망 없는 자처럼 맞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영원한 삶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전부인 곳은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내가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거대한 공포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대상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헤어짐은 재회의 시작이 되고 또 눈물은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닦이게 될 일시적인 슬픔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허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되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슬픔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며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어떠한 대상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고 더 이상은 만질 수 없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허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슬퍼하되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